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6장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입니다.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두 절입니다. 말씀 30절,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보십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니까 하노라.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은 이미 아시는 분은 다 아시죠. 예수님을 왜 믿어야 하는지, 또 예수님은 세상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오늘 살펴보고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문 말씀에 있는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우리 기독교의 예수님 다음으로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을 말한다면 단연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를 하다가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기도했습니다.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곳으로, 정한 장소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여종은 점으로 돈을 벌어서 주인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말을 한 것은 바로 이 사람은 자유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종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이죠. 그런데 이 귀신 들려서 점치는 이 여종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는 바울이 이제 둘이서 다닐 때 바울과 그리고 바울을 돕는 조수 역할을 했던 신라, 이 두 사람이 이제 함께 전도 여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과 신라를 보고는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러서 말합니다. 바로 우리 오늘 본문 보신 그 앞쪽에 나오는 16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울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귀신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한 게 아니고 그 속에 있는 귀신이 한 거예요. 이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신라가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여러 날 동안 그렇게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마음이 괴로웠어요. 저 여종이, 저 안에 귀신이 저렇게 역사를 하는구나. 그래서 그 마음이 괴로워서 참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그 여종에게 역사하는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한마디 했어요. 그러자 귀신이 즉시 그 여종에게서 나갔습니다. 바울의 이 한마디로 여종을 힘들게 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간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여종은 자유인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여종의 주인이 그 여종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어왔어요. 돈을 벌었어요. 그런데 이 여종에게서 귀신이 나가니까 여자가 묵묵해졌죠. 점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동안에 귀신이 다 가르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요.
그러자 그 주인이 화가 나서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넘겨주면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한다. 로마 사람인 우리들이 받지도 못할 풍습을 전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아마도 그 여종의 주인은 그 지역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고발받은 관리들이 바울의 말을 들어오지도 않고 바울과 신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심히 쳤습니다. 그래서 매를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는 많이 맞은 후에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깊은 옥에 갇혔고요. 발은 착고에 단단히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온 몸에 매를 맞았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밤중에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감옥의 죄수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나더니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착고가 벗겨진 것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놀래서 깨어보니까 옥문들이 다 열린 겁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다 도망갔구나 그렇게 생각하구나. 자,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오면 책임은 누가 봅니까?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뭐 나가봐야 뭐 죽는 거다. 자기가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칼을 빼서 자결하려고 하니까 바로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 소리를 듣고 간수가 등불을 들고 뛰어들어가서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립니다. 아마 간수도 바울과 신라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에 놀랐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고 더군다나 자결하라는 자기를 말리는 바울과 신라를 보면서 어떤 영적인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수는 바울과 신라에게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사도 바울은 간수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간수는 우리 주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 간수의 온 가족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축복에 임하게 됐습니다. 간수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로마의 공무원입니다.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구원이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우리가 말하는 이 고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악에서 구원받는 구원이라는 단어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간수가 부르짖는 이 구원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도움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를 도와달라. 그러나 간수가 누군가에 잡혀있는 상태도 아니고요. 누군가의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간수는 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까? 그것은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느냐, 그가 어떤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느냐 상관없이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이 필요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죠. 돈 문제가 있죠. 대인관계의 문제가 있어요. 내적인 상처의 문제 등등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혹시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들어갈 세계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만 보아도 모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영원한 심판을 받아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질문한 그 질문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이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아침 저는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며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멸망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 구절 잘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여기 이처럼 무척이나 하나님이 세상을 무척이나 사랑하시고 그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무척이나 사랑하신 세상은 뭐냐?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무척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영원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모든 인생의 문제의 해결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30살까지는 이 주님의 개인적인 삶이라고 하고요. 이제 30살서부터 3년 반 동안은 주의 사역을 위해서 했었기 때문에 이것을 공적인 삶이다. 그래서 공생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공생애 기간 동안 예수님은 수많은 일들을 하셨죠. 그 중에 가장 힘을 쓰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이라. 제자들을 훈련하는 일입니다. 제자들을 훈련하신 목적은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이 대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3년만 동안 하셨던 일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신 것은 병든 자를 고쳐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3분의 2를요 병 고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쳐주셨죠. 중풍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이 고침받기 위하여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치료를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온 모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육체의 질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질병, 정신적인 질병,
영적인 문제, 자식 문제, 죽음의 문제, 심지어 생활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행하신 이적이 37가지 정도 나옵니다. 병을 고치신 기사, 치유기사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바다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걸어가시고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하는 등등 자연을 변화시킨 기사가 나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신 기적도 3번이나 나오죠. 누가복음 7장 11절로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나인성에 가셨을 때에 장녀 행렬이 나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들은 죽은 청년을 메고 장지로 가는 중이었죠. 그 청년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과부가 아들을 잃었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과부가 아니더라도 정말 자식을 잃었으면 얼마나 정말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홀로 사는 사람이 아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은 그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과부에게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는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청년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로 사람들에게 다가오셨던 겁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들어보시는 분들은 들어보셨던 이야기인데요. 메리쿠스 마네라고 하는 부인이 있습니다. 이 부인의 남편은 사업에 부도를 내고 어디론가 도망을 갔어요. 몸을 숨기고 나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집이 풍기박산이 되는 거죠. 빚쟁이들이 다 들어오니까 살림을 다 뺏기고 알거지가 되고 길거리에 하루아침에 나앉게 되었어요. 또 그런 와중에 어린 아들 하나는 문방구에서 연필을 하나를 훔치다가 들켰습니다. 그 일이 커져서 요즘 같으면 연필 하나 훔쳤다고 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쫓겨났어요.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깨끗이 죽자. 그래서 아이들을 다 재우고 가스를 켰어요. 그 당시 가스를 썼던 것 같아요. 가스가 수명을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죠. 그때 이웃집에서 찬송 소리가 들려왔어요.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이 찬송을 들려왔어요. 그 순간, 그 찬송을 듣는 순간 내가 죽을 생각을 하면서 왜 기도할 생각을 못했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자 얼른 아이들을 밖으로 다 밀어내고 하고 가스를 잠궜습니다. 방황 가운데 무릎을 꿇고 기도를 올리는데 눈물이 말칵 쏟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용기를 냈습니다. 시골에 내려가서 빈집 하나를 얻어서 새 삶을 꾸리기 시작합니다. 훗날 자녀들은 아주 멋지게 다 성공을 합니다. 넬튼의 마네는 이렇게 간증을 하죠. 죽을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용기로 바꾸어 가지십시오.
100번의 탄식이 아니라 한 번의 기도가 운명을 바꿉니다. 이 이야기는요, 인간관계론의 작가 데일 카네기의 근심이여 안녕이라고 하는 그 책에 실린 메리 퀸의 만의 부인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장로교 통합주 총회장으로 있는 유영모 목사님이 몇 년 전 그분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아주 큰 용종 2개가 식도에 하나 그리고 위에 하나 이렇게 발견되어졌다는 겁니다. 의사가 위암으로 이게 가만 놔두면 위암으로 발전됩니다. 그러니까 자주 추적해서 관찰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나 유 목사님이 이게 그런 정말 용종이 있나, 그게 위암이 될까? 그래서 암 진단 전문 한의원을 찾아가지고 검진을 해봤더니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년을 또 기다렸죠. 1년 동안 1년 내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용종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유 목사님, 그거 이상하네. 아니, 없어지지 않았네. 그렇게 자기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는데요? 아니, 1년 전에 있었던 용종이 그 병원에 와서 있으니까 똑같은 게 또 보일 거 아니에요? 없어지지 않았네? 하니까, 아니, 어떻게 하시겠는데 없어지질 않아요? 하고 물어본 거예요. 유 목사님, 기도했죠? 그러니까 의사가 어떤 태도를 가질까요? 의사가 묘한 웃음을 지으면서 목사님을 바라보고 비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는 더 크지 않고 나빠지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수술할 준비도 하셔야 할 겁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유 목사님은 수술하지 않고 1년 동안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습니다. 식도와 위의 흉한 용종은 사라지고 식도와 위가 모두 건강해지리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그걸 신유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그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내시경 결과 그 흉하던 용종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기도했다는 말에 의사는 비웃었지만 예수님은 용종이 사라지게 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이런 역사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의사의 수술로 여러분 용종을 제거하십시오. 그냥 기도해가지고 믿음도 거기까지도 안 되는데 믿음이 약한 편인데 기도해서 키워가지고 괜히 나중에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그러나 믿음이 되시는 분은 그렇게 해도 된다. 왜? 여러분 믿음이 되시는 분은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이 내 문제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셨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죄값을 자신이 치르셨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대신 당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영적인 고통이죠. 정신적인 고통이죠.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환경적인 고통 등등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통에 해당되는 고통입니다. 예수님의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죠. 고통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채찍에 맞아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진 상태에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에 양손과 양발이 못 박혀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겁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부요하신 분이죠. 만물을 가지신 분이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경제적인 부분에 우리가 적용하면 적용되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제가 예를 하나 드는 겁니다. 백화점에서 옷을 한 벌 샀습니다. 그런데 계산은 제가 했습니다. 제가 카운터에서 돈을 지불했죠. 그러면 우리 사모는 옷값을 지불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미 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와 저주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믿음만 갖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저주의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악독한 사람에게 처형하는 형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의 죄악을 대신 지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만 된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우리에게서는 저주가 떠나고 영원한 소망과 생명이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로 인하여 살 길이 없고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는 천국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저주는 완전히 없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마스크를 쓰고 말을 했더니 입안이 마셔.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가 거할 영원한 집을 예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한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음 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죽음 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음 후에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어떤 사람은 꺼지지 않은 유황불이 타는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불행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현세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담에도 있지만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낫다. 이승은 지금 세상,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낫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죽음 후의 내세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세는 잠깐 사는 세상이죠. 잠깐 사는 세상입니다. 내세는 영원토록 사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현세와 내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내세입니다. 그런데 내세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바로 현세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는 시간이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지금 결정돼야 영원한 삶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세에 영원히 사는 것을 결정하는 열쇠는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행위가 믿음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믿음이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그 사람의 행위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말하고 믿는 대로 행동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영생도 그 사람의 믿음이 결정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을 예비하였으니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음이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거처가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슬픈 일이죠.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죽음은 슬픔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행복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슬픔도 없죠. 눈물도 없죠. 고통도 없죠. 병도 없죠. 죄도 없죠. 영원한 즐거운 천국입니다. 이 영원한 천국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보람 있는 삶은 예수님을 믿는 삶입니다. 저도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남보다 좀 더 많은 재물이나 남보다 더 큰 명예를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죠. 그러나 죽음에 이르게 되면요,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걸 다 눈이 봐요. 서울의 어느 병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새벽에 어느 신사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엎혀온 이 신사는 급히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는 이 사람은 이미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죽어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요, 일반적으로 다 손을 펴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은 이 사람은요, 오른손은 폈고요, 왼손은 꽉 쥔 상태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그 죽은 사람의 손을 펴봤어요. 이게 왜 이런가? 그랬더니 그의 손에는 화투 2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화투 2장이 툭 떨어집니다. 손을 피니까. 그 사포 화투 2장을 보니까 38 광땡이다. 저는 화투를 잘 몰라가지고요.
미라 덮박해 버립니다. 자, 사연은 이렇습니다. 이 죽은 이 남자는요, 초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올라 밤새도록 화투를 쳤어요. 그런데 새벽에 이제는 자기 수중에 있는 돈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막판, 남은 거 갖고 다 걸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판돈이 쫙 이렇게 쌓였어요. 그런데 자기가 받아둔 화투 2장을 슬쩍 보니까 38광땡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잔뜩 쌓인 판돈을 다 내가 다 땄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사람은 다 땄다고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이제 다 이러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자기가 다 갖게 되니까 너무 감격하고 놀래가지고 그만 화투 2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삼삼삼삼 하다가 그냥 쇼크로 죽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화투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화투보다 좀 더 큰 땅 문서 몇 장을 들고 아둥바둥대다가 유언도 못하고 죽는 것이나 뭐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의 문제까지 해결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소망과 성공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와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소망이 생겼고 영원한 나라가 보장됐고 아버지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소박하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내가 행복한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정말 주 안에서 용기 있게 믿음 있게 우리 하나님 앞에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며 당당하게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내놓고 기도하며 응답받으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믿음의 복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